본 말씀 가지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은 성전을 사모하여 지은 시편입니다. 성막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뭄에 대한 그 찬양이 담긴 귀한 시편이죠. 여러분, 근데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시편 제목을 보면 누가 지었느냐? 바로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족속이에요. 그 고라의 후예들인데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 그리고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그 놀라운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서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이 몇 개냐면 총 11개거든요. 오늘 시편도 잘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인 시편이 몇 편이냐면 42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마른 사슴, 그 찬양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이 바로 고라 자손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을 갈급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전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대대로 끊이지 않고 후손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런 가문인 겁니다.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던 이 시편,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8월 16일이고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던 81년 된 광복절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김구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정말 이분이 하셨던 독립운동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수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빼주세요. 근데 그 중에 이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중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김구 선생님께서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는 것이다. 나는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라고 본인의 소원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김구 선생님 말씀에 참 감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구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문지기입니까? 아니죠. 문지기는 상징이고요, 김구 선생님께서 정말 원하신 소원은 뭐냐면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란 거죠. 일본에게 빼앗겼던 그 아픔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되찾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지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김구 선생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고라 자손의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도 문지기 되고 싶다, 그 말 아니죠. 그 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호화롭게 살면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서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첫날보다 내 하나님과 함께 단 하루라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문지기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아요. 문지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내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일본에게 해방될 수만 있다면, 자주 독립을 이룰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하여 이런 마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내 자존감, 내가 가지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더 큰 뜻, 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복이. 이 시편 84편을 보면 그 두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거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주의 집, 즉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고라 자손이 이 시편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요, 장막의 외형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모세시대 때 지었던 성막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셔놨던 그 성막을 의미합니다.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그 장막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모세시대 때 제작된 겁니다. 매번 보수를 했겠지만 어찌되었든 오래된 낡은 장막이에요. 그런 낡은 장막을 보면서 웅장하다, 아름답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하게 그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표현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과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임재가 상징하는 그 장막이 사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뭐 그래가지고 얼굴에 있는 곰보 자국이 보조개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예뻐 보여, 다 아름다워 보여.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냐라고 고백했을 때, 그 장막이 정말 예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통해서 장막이 아름다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함과 사랑이 남아있는, 들어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지 그 뒤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 고라 자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 즉 하나님의 인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내 영혼이 쇠약해진다. 마치 이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이 날 만큼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싶은 갈망함,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냥 매주 가니까. 혹시 우리가 형식적인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에서 어떻게 은혜를 안 받을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예배 형식이 어떠냐, 말씀이 어떠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갈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보면 이런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만큼 그 주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자에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인재 안에 머무는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그거는요 누려본 사람만이 알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섬긴 지가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첫 사역지가 1997년도에 부산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횟수로 제가 올해로 30년째입니다.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이제 교제도 하고 섬기고 했었죠. 근데 공통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보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에 뭐 섬기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그러다가 이후에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요 뭐 뒤에서 보잘것없는 봉사하는데 뭐 그것에 막 감격하고 감사해. 내가 이렇게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막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막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시간이 막 지나면요 중요한 사역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대충 뭐 막 중요하고 있는데 막 웃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 성도들 볼 때마다요 목회자로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거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우리가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작 우리가 드려야 될 간절함을 놓쳐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버린,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겐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안에서 자유하며 예배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은요 그 마음, 그 간절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간절함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없으면요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 있지 말고요, 형식에 묶여 있지 말고요, 오직 간절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라자손은요 성막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복을 누리는가? 제가 목회자를 보니까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 복 못 누려요.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시온으로 가는 큰 길을 의미합니다. 즉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뒤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 근데 작은 길이 아니요 큰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각자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 사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여기에 좋은 공원들이 많다는 거죠.
다 동의하실 거예요. 공원도 좋고 트레킹이라고 하죠. 산책길이 너무너무 좋아요. 공원 갈 때마다 그 곳곳에 귀한 예쁜 산책길을 걸을 때마다 정말 여기가 참 좋은 곳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원에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길 말고 산에 있는 길, 그 길이 어떻게 생긴 거죠?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왜 생겼어요? 다니니까. 예, 다니니까. 만약에 안 다니면요, 길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길이 왜 나냐면 사람들이 거기로 다니다 보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길이 돼요. 사람이 안 다니게 몇 년 딱 닫아놓으면요, 길이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다녀야 길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은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길이 없어서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첫 발걸음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길을 모르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때 지속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닫게 되는 거죠. 길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가는 길이 쉬워져요. 넓어지고. 그게 대로예요. 그게 대로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고를 반복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징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길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길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다시 가려면 힘들어요. 즉,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어려운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는 길보다 자기가 원하는 저 성공이든 어떤 재미든 그런 길로 가는 게 더 편해, 더 커. 그런 성도도 어딜 갈까요? 거기로 가요. 왜? 우리 마음은요, 길이 나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길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 자리에만 있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서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위하여 달려오는 프리웨이의 그 길 또한 예배예요. 어떤 분은 1시간 반 예배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멀리서. 이 자리로 오는 그 모든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하여 아침부터 준비하고 챙기고 마음을 가다듬는 그 모든 시간 또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딱 한정 지으면요, 뭘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시간을, 임재를 무시하는 결과가 돼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예배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는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뭔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상호 교환이에요. 즉,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런 드림과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다, 그거는요, 쉽게 말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 똑같아요.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저 좋은 말씀만 들으면 은혜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들어야 돼요. 그게 예배가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요,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금하시는 것에 있어서 부담 없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돈 안 좋아해? 다 돈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헌금을 하고 어떤 분은 안 해요. 왠지 아세요?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시온의 대로가 있으시는 분은 내가 헌금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그게 시온의 대로가 놓여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헌금 드리기 어려워요. 왜?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을 그냥 부끄럽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갈등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길이 좁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은 길이 넓어.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몇천 불, 몇 번 다 사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넓어.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들어오는 시간이 길이 좁아. 그러니까 그 더 편한 길이고 더 큰 대로가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재미를 찾아서 그 주일에 예배 시간 대신 다른 것을 할 수 있죠. 왜? 그게 마음이 가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씩 모든 백성들,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해야 됩니다. 그 길이 편한 길만 있을까요? 아니죠. 거친 길도 있고요, 고난의 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순례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6절 말씀에 눈물의 골짜기예요. 원어로는 바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카는요, 메마른 땅, 즉 광야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뭔지 아세요? 메마른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그 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길에 반드시 고통스러운 그런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놀라운 건, 그런 고통의 샘을 지나갈 때에,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뭐가 있다고요? 샘이 있어요. 샘이 있어요. 샘이 없으면 이른 비를 내려서 그 순례자의 목을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이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384장 말씀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들어가는 찬송가 있죠. 그 2절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아멘.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보신 분, 그런 경험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 보니까 분명히 메마른 땅이고 광야인데 그곳에 샘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앞에 샘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가만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내가 챙기고 내가 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 다 해놓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력만큼 살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전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 그런 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결코 우리가 뭔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탁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맡겨드릴 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그 순환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성숙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올해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실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그리고 그 고라당이라고 하는데, 그 고라와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에 대항하여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갔던 두 명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근데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유일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고라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스올로 내려갔다, 스올로, 땅 밑에 스올로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고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이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 그에 반해 그의 후손이었던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믿음의 가문이에요. 이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신도 레이지파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역하고 무리를 이끌었던 고라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선조의 모습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지기도 상관없어요, 주의 임재, 주의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고라 자손은요,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찬양의 대표자로 우린 기억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대우를 받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요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고라처럼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철저히 주님을 향한 사모함, 갈망, 그 갈망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이 84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이며 방패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예배가 고파서 야, 너희들 한번 나를 예배해봐,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이라는 게 바로 예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바르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복된 자리는요,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복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요,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자손의 소원은요, 정말 정말 성전의 문지기가 돼서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목사님, 저는요, 앞으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이런 돈을 벌고 저런 집을 사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 되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